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장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찾아오는 무자비한 폭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폭군 앞에서 당당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 사기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차고도 넘치고 얼마든지 제가 논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있느냐 그런 것을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처음 믿는 사람들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 사건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을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과 부활절 이것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없더라면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고난 주간을 가지면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가지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주님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대단한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고난에 대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졌습니다. 고난이 오면 지치고 시험에 들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고난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집중 묵상하면서 제 신앙이 단단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저와 함께 특별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니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 이 사건이 나와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것을 여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한마디 말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니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살필 때 이것이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나의 사건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 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1절에서 이 사건이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위에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날짜 계산 방법은 첫날과 끝날을 포함하기 때문에 금요일 돌아가셨고 토요일 쉬시고 일요일 날 그렇게 사흘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이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첫날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그들이 향품을 들고 왔다. 향품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바르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일종의 방향제 그런 것이죠. 그 말은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보니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매장 풍습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우리가 좀 달리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에 큰 돌로 막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입구에 있던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돌은 여인들이 들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치워줬다면 그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그곳에 안치되어 있어야 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혹시 원수들이 주님을 모독하기 위하여 시신을 훔쳐가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가슴이 덜컹거렸겠습니까? 여인들은 급히 뛰어나가 제자들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인들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는 해로 놓여 있고 머리에 산 수건은 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을 훔쳐갔더라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았겠죠. 너무도 이상한 일이지만 도무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짐작조차도 못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났고 오직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마리아가 그렇게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참으로 신비하고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이 뉘었던 그 시신 머리 위에, 다른 천사는 어떻게 해요? 아래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오직 요한만이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대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구약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을 지목하여 내가 거기에 있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곳이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성전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성전뜰. 이것은 일반 백성들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는 것이 성소. 성소라 그러는데 대제사장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 이렇게 성소까지는 제사장만 가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장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그곳에는 모세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십계명을 보관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그 상자 위에는 양 끝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가리고 있는데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빈 공간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거기에 계시겠다. 성소 가운데서도 어디요?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빈 공간. 거기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지은자 또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런 대제사장이 오직 거기에 갔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자기 몸에 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매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다. 죽으면 어떻게 꺼내요? 죽으면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이어서 뒤채 꺼내려고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에, 몸에 긴 끈을 달아서 소리가 딸랑딸랑 안 나면 큰일 났다 해서 뒤에서 끄집어내도록 그런 전성도 있을 정도로 지엄한 곳입니다. 엄숙한 곳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이신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워있던 것이 뭐라고요? 지성소였다. 지성소였다. 그 은혜의 보좌를 또 올리게 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런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쫙 갈라져 버렸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존전,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두 천사는 바로 그것을 마치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리아가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슬픔에 잠겨있어 자기에게 묻는 그분들이 천사인 것,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고 가져갔는지, 당신이 가져갔다면 내가 주님의 시신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리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있을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돈이 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았더니 누구시죠? 그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 충격적인 사건, 그로 인하여 혼란과 슬픔과 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 만일 조금이라도 기대하였더라면 왜 예수님을 몰라보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교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사실과 또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 할 것이다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듣지는 못하더라도 제자들로부터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활의 신비라는 것은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 성령의 감독을 받은 그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에 참여해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본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눈이 뜨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달려들면서 라보니 그렇게 불렀죠. 라보니란 말은 본문에서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아람어라 그럽니다.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 랍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대단히 학식이 많은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 그런데 라본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한층도 올려서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선생님, 나의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부유하시는 최고의 존칭을 닮아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마리아는 이제 다시는 우리 주님을 놓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죄의 간격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서 길이 기념될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목회가 첫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터전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마리아의 정원에서 나왔다. 이게 보통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은 우리 모두,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어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주님은 그냥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알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에게 알리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벅찬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제자들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제자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그냥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형제들, 형제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주는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건 중대한 신분이 변하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패밀리. 예수님은 자신의 최고의,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존경과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그랬죠? 라보니.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해요? 내 형제여.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 그래야지. 네? 오빠. 여러분들은, 남성들은 뭐라고 불러요? 형님.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맏아들. 우리는 다 누구 패밀리? 예수 패밀리. 예수 패밀리. 부활 사건이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경험해야 제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본문이 주는 극적인 의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이런 원수들의 미움을 받은 것도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 제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신명기 32장 6절에서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십니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과 비롯한 몇 군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그냥 일반적인 관계.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런 말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각 개인, 여러분 개인 나의 아버지, 이렇게까지는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렇게 보니까 개노를 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지엄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다 무섭기로 누구도요?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었다. 그러니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제자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는 본질상 서로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게 아들로 여겨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에는 버림받았고 저주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온 정말 기쁘고도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런 극적인 관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과거 몸이 죽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부활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으면 삶의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팍팍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니 온갖 문제가 생기고 양병교가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고 방황하고 혼란 속에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니 신앙이 공허해지고 내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에 예수의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귀한 사실을 주님이 다른 제자들을 다 제쳐놓고 왜 마리아에게 먼저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사실을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내야 합니까? 12제자, 그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너스쿨이고 이너스쿨 중에서도 핵심 인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다 제쳐버리고 무명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 부활의 증인 위에 서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보다도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높다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눈이 뒤집힐 사실이에요. 교회는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 있다고 하는데 사도보다 한 수 위가 막달라 마리아다. 물론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한 수 위다 말다, 이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야, 이 역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왜 주님은 이너스쿨에 있는 사람을 제껴버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 고난 중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고난을 앞두고서도,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서도 뭐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가 이 밤이면 고난을 받는다. 체포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누가 높은지 다투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두르고 제 아들을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냥 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고난받는다. 그 사실보다는 영광을 받는다. 메시아로 등극한다.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사실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그 새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가르치고 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부활의 정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도주의를 하자 하는데 왜 그런 말에 부담을 느끼고 하지 못합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배우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라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본문에서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그 여인이 원래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7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 살았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창녀였다. 그건 너무 심한 말이고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비참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였고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서 내 주님만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끝이다.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다. 바로 이 자세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정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자격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은 표현이 발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본질은 은혜이지요. 은혜. 네. 부활의 정인이 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나같이 무가치하고 죄 많은 사람을 받아주실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하여금 죄인으로 한없이 몰아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느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저주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 너는 저주 가운데 매여 있다.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한다. 너는 무가치한 존재다. 복음은 한편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몰아씌웁니다. 이 절망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가치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가치하다면 자기 아들을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살아갈 때 사람 눈치를 보는데 이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사람 잡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힘주어 주장하는 역설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를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 당신이 체질이 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 할 때 서울시장 한번 나가봐라. 시시한 당이 아니라 말이지. 여당, 야당 하는 누구예요? 민주당, 국민의힘 또 대표가 와서 당신 한번 나가봐 주시죠. 그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쫙 교만해져가지고 벌써 시장 다 됐어. 우리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은 논리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를 저주의 자식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나같이 비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은혜의 관계가 우리를 납작 엎드리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점을 붙들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부활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의미가 있으려면 누구의 사건이요? 내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이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세상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빚 때문에 머리 아프고 맨날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빚이 없어졌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확 불같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질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더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된 그것을, 그 감격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거친 세파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저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돌아가신 사건임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